할렐루야. 오늘도 이 좋은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온 땅의 주인 함께 부르시면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고 부족하며 연약했던 모습, 또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 돌아보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늘 찬양과 고백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영광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새기며 그 말씀에 잘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성숙되어가는 제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제게 드리는 예배가 되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연약했던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저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또 부모님께 더 효도하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더 깨달으며 감사하며 살았어야 했는데 하나님 저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놔주시는 삶이 너무 바빠서 놓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더욱더 회개하며 진실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며 우리 모두에게 서로 사랑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새기며 하나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은혜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성숙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이처럼 귀한 주일을 맞아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한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기쁨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섬깁니다. 부모님을 통해 허락하신 생명과 사랑을 돌아보게 하시고 감사와 공경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권능을 더하사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찬양과 기도, 말씀과 결단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 안에 머무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무너졌던 믿음이 회복되며 지치고 메마른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스틴 사랑의 교회가 날마다 예배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견고해지며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짧은 본문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2014년도에 영국에서 문화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수많은 문화 관련 사람들 그리고 문학자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일까요? 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 문학가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들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제일 아름다운 단어 1위로 뽑힌 게 무엇일까요? 네? 네.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선정되었다라고 합니다. 5위는 eternity, 영원이라는 단어이고 4위는 love, 사랑이라는 단어였으며 3위는 smile, 미소라는 단어였다라고 합니다. 2위는 보고 얘기하면 답이 나와 있으니까 저는 기대했죠. 아빠. 1위가 엄마면 2위는 아빠여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빠가 아니고 패션, 열정이라는 단어가 2위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위는
엄마라는 단어가 바로 유리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단어들을 잘 살펴보니까 사실 2위부터 5위까지 해당되는 모든 단어는 어머니라는, 엄마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죠. 그리고 엄마는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자녀에게 미소 짓는 얼굴로 대하는 사람이 바로 엄마인 거죠. 그러므로 엄마 안에는 미소가 있고 영원한 사랑이 있으며 자녀를 향한 열정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마 생각하면 저도 우리 엄마가 생각나더라고요. 지금 물론 뭐 온라인으로 전화하기는 하지만 3년 동안 이렇게 직접 뵙지를 못하고 있으니 마음이 참 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엄마가 아빠보다는 훨씬 더 위대하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뭐죠?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엄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아기가 엄마라는 단어를 처음 꺼내기까지 엄마는 그 아기를 안고 스마일 웃으면서 엄마 해봐. 엄마가 널 사랑해. 엄마, 엄마, 엄마. 이러면서 자녀를 계속 안고 키우는 거예요. 그 아이가 통계적으로 보면 1만 번 이상의 엄마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뭐 어떤 통계는 2만 번 이상 넘게 그 엄마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엄마라는 말을 처음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는 1만 번 이상, 2만 번 이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엄마, 엄마, 엄마 보여주었을 때 그 아이는 처음으로 단 한 번 엄마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집사람이 우리 예현이, 예진이를 품에 품고 엄마? 웃으면서 엄마? 이럴 때마다 저는 옆에 한 번씩 껴가지고 아빠? 아빠? 아빠 한번 해보라고. 근데 엄마를 확실히 먼저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엄마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일 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단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10위 안에도 아빠라는 단어가 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 마음이 슬프긴 하지만 아빠들이 더욱더 분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미국은 어머니 날, Mother's Day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한국은 아빠도 포함시켜서 어버이 날로 챙기고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챙기고 있는 것에 저는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칫 하면 아빠는 다 배제하고 엄마만 축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국은 다행히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아빠도 끼워줬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함께 사랑으로 길러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그렇게 인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제 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내려진 명령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된 명령을 4계명까지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 된 명령을 내리면서 그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누구와 제일 먼저 관계를 맺죠? 바로 부모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엄마와 관계를 맺고 또한 아빠와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인 거죠. 우리 인간의 연유는 부모님께로부터 왔고 그 부모님과의 관계를 시작으로 말미암아 형제와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 자녀는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 기준이고 그 첫 번째 기준이 잘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이후에 선생님과의 관계라든가 권위자의 관계라든가 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권위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 사랑을 배우고 공의를 배우고 훈육을 경험하며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공경은 단순한 인간적 예의가 아니라 권위에 대한 바른 태도를 훈련하며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신앙의 태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모의 공경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져야 하는 태도이자 의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한날 오늘만 부모님을 생각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공경해야 하는 신앙적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10계명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한 윤리가 아닌 하나님의 계명이다.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초의 정의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공의가 무엇이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아시아에서 왔고 한국에서 왔다 보니까 유교적 영향이 크죠. 그래서 효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동양에서 온 효라는 어떤 문화적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화적 상황 속에서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 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복음서는 특별히 많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0대 모습이 거의 성경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살 때의 모습을 누가복음 2장 5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잠시 에피소드가 있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와서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받들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충실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0세 이후에 공생애를 사시고 공생애의 마지막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처절한 순간 속에서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챙기면서 공경의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고 태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싶으시죠? 장수하고 싶으시죠? 예! 우리 지명이 예! 잘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하느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삶의 복과 형통과 장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물질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 태도, 그 삶의 그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마음의 태도가 은혜의 태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겠다 하는 언약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부모를 생각하며 공경하며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특별히 요셉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팔려가서 종살이를 당하는 고통의 세월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함과 분노에 가득 차서 내가 잘되기만 해봐라 저 형들 다 잡아 없애겠다. 내 저 형들에게 다 복수하겠다 하는 그 마음을 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가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비록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시며 형통했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아니 종인데도 형통하다고요? 그가 왜 형통한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거였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형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아니냐가 형통의 기준인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복잡하고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붙들고 은혜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실 거예요. 요셉이 그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모셔오는 거였습니다. 아버지를 모셔와서 아버지를 잘 섬기는 거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을 극진히 대접하며 섬기며 복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신 대로 형들을 용서하고 위에 있는 삶을 산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가 형통한 삶을 산 것이었고 또한 아버지를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잘 섬기세요. 예진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을 잘 섬기십시오. 근데 부모님을 잘 섬기는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을 전화 잘 드리고, 그지? 우리 진영이 잘 안 해. 부모님께 전화 드렸어? 아 그래. 지원이 같이 드렸지? 예. 민이다. 세연이도. 세연이 했어? 진짜? 아는 것 같은데 지금? 빨리 전화 드려. 알았지? 오늘 꼭 전화 드리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셉의 모습을 봐서도 알겠지만 형제끼리 우애한 겁니다. 형제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바람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한 명, 우리 세연이는 한 명이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죠. 그 형제 자매들이 서로 한 마음 돼서 한 뜻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부모님이 원해요. 그것이 효도라고 부모님은 여기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지금 다 형제 자매들이 많죠. 지원이, 지명이, 예현이, 예진이, 규민이, 휘빈이 다 우리 세훈이는 혼자 니는 우리 교회가 다 형제 자매잖아, 그지? 우리가 다 이렇게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형제 자매가 우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효도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그 부모를 공양하고 효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모 공경은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삶의 모습을 늘 한결같이 일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물리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만 사랑합니다. 마음만 존경합니다. 마음만 공경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주 전화를 드려야 돼요. 제가 저희 집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매주마다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 드린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전화 안 해서 장모님이 전화를 하세요. 다 일러줬습니다. 장모님이 늘 일주일마다 전화하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전화를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전화를 합니다. 이런 물리적인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부모를 향한 효도와 사랑은 그 혈육적인 부모와 사랑을 넘어서서 이제는 공동체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우리는 룻을 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죠. 그런데 유대인 집안에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집에 시집 온 게 잘 된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고통의 세월을 삽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계시지만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 죽고 남편의 형님도 죽고 다 죽는 처절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 보고 다 집으로 돌아가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는 너대로 살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동서인 오르바는 떠나지만 이 룻은 끝까지 남기로 합니다. 시어머니를 붙들기로 합니다. 혈육으로 봐서는 남을 필요가 없죠. 남편도 죽었는데. 그러나 그녀에게 있어서 이 나오미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공동체 안에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딸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의 시어머니를 붙들고 시어머니를 존경하며 시어머니와 함께 그의 공동체로 나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그것을 룻의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룻의 믿음을 통하여 다윗 왕이 나오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들을 많이 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의 영적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영적 아버지로 모시며 그를 섬기며 따르며 나아갔던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과 같죠.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로 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아갔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자녀들 이루어서 서로 공경하고 존중하며 함께 키워나가는 은혜의 가족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은 다 영적인 부모님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영적인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부모님처럼 여기고 잘 공경하며 섬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가 됐을 때 영적인 부모의 모습으로 또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을 부모님으로 여기고 또 섬기는 것임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랑하며 삽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표현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 가운데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을 생각하며 또 귀한 음식을 또 준비해 오셨습니다. 부모님 대접받은, 아니 실제로 부모님이신 거죠. 이렇게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가족 공동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큰 형님 되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형님, 누님 되셔서 그리고 우리는 다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믿고 따라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학창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늦게 따라붙은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3시간밖에 못 자고 그래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3시 돼서야 집에 들어오면 하루 종일 낮에 일을 하시다가 일찍 주무셨지만 아들이 또 공부하고 마치고 오면 그제서 또 깨셔가지고 아들이 배고플까봐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주시려고 그렇게 끓여주시고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나 저 도시락 싸주시고 다시 출근하셔서 일해야 하셨던 어머니의 그 모습이 자꾸 눈에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다시금 깨닫고 느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칼럼에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어른들께 제가 편지를 썼지만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되셔서 어머니 되셔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끝까지 견디시고 사랑하시며 노력해 오셨던 그리고 눈물의 기도로 드리셨던 그 아름다운 마음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것이 감동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감사하고 더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이 보이셨던 그 믿음의 길을 저희들도 함께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이러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더욱 성장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새기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통해서 형통하게 하고 복을 주며 장수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그러한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 교회의 부모님 대신 장로님, 권사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섰던 그래서 복을 받았던 그 모든 인물들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며 우리가 또한 그 삶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령에 잘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어머니들을 통하여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 어머니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 깨닫고 배우며 우리 또한 어머니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 또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구약의 명령과 신약의 명령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에 겨워 함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도 귀한 아버지 어머니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스러운 가족 교회가 형성되게 하시고 더 부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 드린 헌물 받아주시고 이 헌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복주심의 역사가 부모님을 공경하며 그 사랑을 배워 깨달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